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민수기 33장 후반부와 3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의 지파별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레위인이 차지할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은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이 차지할 유산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이 다른 족속과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사장 업무를 감당했던 레위 족속은 다른 족속들처럼 독립된 영토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각 지파에게서 거주할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의 개수는 총 48개였습니다. 12지파가 4개의 성읍씩 레위인에게 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할받은 영토의 크기에 따라 성읍을 내어주었습니다. 큰 영토를 받은 지파는 작은 영토를 받은 지파보다 많은 개수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레위인들은 나중에 제사 예배가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기 전까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제사를 도왔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35장에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서 거주지로 받은 48곳의 성읍 중 6곳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야 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된 성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큰 돌을 굴리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 돌이 지나가던 이를 죽게 했다면 그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와 가해자에게 피해 보복을 원하면 도피성의 레위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사이에서 양자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해자에게 전혀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사고사였다면 레위인들은 그 가해자로 하여금 도피성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도피성은 보호의 공간이었지만 격리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 가해자가 도피성의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알아보고 죽였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계속 도피성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격리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10년? 20년?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야 했습니다. 도피자는 그곳의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죽음을 도피자가 저지른 죽음에 대한 대속적 죽음으로 여겨 그런 조치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 모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쇠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쳐 죽였다면, 그리고 본래 둘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그 가해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의도성이 없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의도성에 대해 오늘의 배심원제처럼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를 살인자로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 도피성법으로 살인을 면할 수 있는 대상을 유대인에 한정하지 않았고 유대인 사이에서 사는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의 법제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평등한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신 이유는 3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땅으로 무고한 피로 인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살았던 레위인들에게는 억울한 죽음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고사로 죽은 이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 사고가 비의도적인 것이었다면 그 사고를 낸 이의 죽음으로 또 하나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억울한 피를 흘리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 이어주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이들에게 아주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레위인들,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억울한 이들의 도피처가 됨으로써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었습니다. 자신의 품을 도피처로 삼아 찾아온 이를 품어주어 그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도와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억울한 이를 만나 피할 곳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꺼이 도피성이 되어주고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레위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땅을 소유했지만 한 사람도 마음에 품어주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을 유산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소서. 특히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을 더욱 많이 품게 하소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안식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아멘.